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지난 시간에 43절까지 우리가 했고, 오늘 44절부터 58절까지 해서 13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오늘 44절부터 58절까지는 크게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또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누이들 그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44절부터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와 또 그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큰 보화를 우리가 얻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보화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여기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그 밭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막 그 밭을 뭐 괭이로 파든지 농기구로 이렇게 파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꽉 어떤 그 소리가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그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싹 덮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참 너무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몰래 가서 저기 내가 그 발견한 거니까 밤에 가서 그거 캐와야지. 그러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캐내오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그 경우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진주 장수예요. 진주.
진주도 여러 가지 진주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바닷속에서 그 진주 조개가 만들어내는 그 모래나 그것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뱉어내고 하면서 갈고 닦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주가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뭐 영화나 그런 것들 속에도 어떤 그런 보석이나 뭐 제일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 뭐 다이아몬드, 아주 뭐 큰 다이아몬드, 물방울만한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뭐 도둑질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마치 이 사람은 그런 귀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정말로 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값진 진주를.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정말로 있다고 말도 잘 듣지 못했던 엄청난 그 귀한 진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갈까 싶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주 값진 진주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밭에 감추어 있는 이 보화와 이 값진 이 진주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시는가요? 지금 이 말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비유. 야, 그 사람 아주 뭐 보물을 찾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진주를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보화와 진주를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보화를 얻었거나 아주 뭐 멋진 진주를 얻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치예요, 가치. 가치, 값어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보화라고 하는 것도 그 밭에 감추어 있는 엄청난 그 보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이 나가고 그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물들을 다 파는 거예요. 집 팔고 뭐 차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그걸 현금화해 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밭을 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지금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가 정말로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만큼 그 사람에게 그것이 너무나 큰 값어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에게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진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진주 장수가 뭐 어떤 거는 뭐 어떨 때는 별 볼 일 없는 진주를 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거보다 좀 나은 진주를 살 때도 있고 그러겠잖아요.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 가면은 그 중매하는 그런 경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떨 때는 물건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건이 나쁠 때도 있고 뭐 그거 잡히는 대로
또 농사가 재배되어져서 수확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사꾼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가 이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진주를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진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물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딱 이거 내 거, 이거 딱 찜을 해놓고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여기도 다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팔았다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샀다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의로우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 가장 소중한 보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이 나가는 보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되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국은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뭐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뭐 용서해 줬지. 아, 그게 뭐 나만 그랬나? 세상 사람들 다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 마음 안에는 이것이 보배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얻을 만큼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져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갈 때는 아, 내가 이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아니 나를 팔아서라도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그 밭을 사는 데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사는데 내가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아이 내가 이거 뭐 적금 들은 거 해약해야 돼? 아이 지금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식 팔아야 돼? 아이 그럼 뭐 그건 놔버려 두고 뭐 조금 이거 있는 거 뭐 요거나 팔아서 그거 사지. 그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보배도 되지 않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을 확 빼앗길 만한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은 내가 집 팔고 차 팔고 뭐 예금 해약하고 보험 해약하고 그러는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워요?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집 팔고 차 팔고 예금 해약하고 보험 해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야, 아깝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이 소중한 것을 팔았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은 지금 그거 얻은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판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팔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자기의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결심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이나 결단이나 그러한 것들은 그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내 것으로 내가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일, 그것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다든지 그런 생각이 다 해소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왜 그래요? 나는 가장 귀한 그 보배를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산 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모습처럼 완전히 싹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자기의 어떤 이력이나 자기가 과거에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가 과거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렸다. 버렸을 뿐더러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겨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배설물처럼. 예수님에 비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내가 얻는다고 하는 그것은 이마만큼 정말로 너무 소중하고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죠? 어디 뭐 소나 말이나 개나 양이나 그런 것이 무슨 가치를 알아요? 그냥 어떤 본능적인 그런 배고픔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만 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있고 저게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우리들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장 소중한 보화가 우리들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는데 여러분과 저는 뭘 팔았어요? 아무것도 판 것이 없잖아요.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과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예수님이 저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갚을 수 있을 만큼 처절한 그러한 가치를 치르는 내 자신의 죄가 거기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들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러한 부분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화를 얻은 그 사람처럼 나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도 그 예수님을 얻을 만큼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보배와 보화가 우리들 안에 되어지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세상 사람들은 여기 진주 장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진주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진주들을 구하러 살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뭐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이 또 자기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진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진주는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 만큼 그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 시골 산골에 계시는 늙은 노모가 저 서울에 가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우체국이나 그런 데로 소액칸을 이렇게 보내면은 그것을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면은 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은 그것을 매달 그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옷 해 입으시고 그러라고 그것을 갖다가 매번 보내는데 이 어머니는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놈의 자식이 뭘 보내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것만 맨날 보낸다고 그러면서 불퉁불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벽지 빵꾸난 데라든지 겨울에 바람 들어오니까 거기 문에다가 붙인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그것에 대한 소액칸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거 갖다가 읍내에 나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면 될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나물이나 뜯어먹고 맨날 헌옷이나 입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어머니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피조물들, 동물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까지 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얻는 거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보배이고 보화예요. 우리 편에서는 누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배가 돼야지요.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그냥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산에 가서 정말로 그 보물 상자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웃지 말라고 그래도 웃게 되고 기분 좋지 말라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고 사는데도 우리 맨날 그 소액칸을 문풍지나 붙이고 있고 벽지 빵꾸난 데나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상 찌푸리고
그저 조그만 것에 안달복달하고 계속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를 아는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어요. 귀 있어.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그 가치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눈, 알아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13장) 44절부터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인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 나에게 그 가치의 크기는 얼마인가? 얼만큼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예요, 가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그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나가면 여기 뭐 군산이나 서해안이 있어서 이렇게 뭐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방송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물을 쫙 쳐가지고 지금은 뭐 어군 탐지기나 그런 것이 있어서 물고기 있는 거 그 모니터 보면서 그물도 치고 그러긴 하지만은 얼마나 잡히고 뭐가 잡혔는지 잘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려 봐야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천국의 그 그물을 치고, 이 바다는 세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그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끌고 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막 저인망, 뭐 쌍끌이 어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바다까지 그냥 싹 끌어가지고 아주 아주 새끼 그 물고기까지 다 끌어서 막 잡아간다고 저 중국의 그 불법 어선들 막 해양 경찰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단속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그 그물을 딱 치고 쫙 모아가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끝에, 그죠? 마지막 때 그것을 이제 어부처럼 꺼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에 담는다고. 그릇에. 그죠?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건 뭐 이렇게 자로 재기도 하고 뭐 꽃게 같은 거 몇 센치 안 되는 건 던지기도 하고 못된 물고기 새끼 물고기 또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그물을 가지고 쫙 끌어가서 세상 끝에까지 쫙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 여기 나온 것처럼 의인이죠. 의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좋은 물고기는 잘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여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그죠?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풀무불, 말씀드렸죠. 그죠? 이 풀무불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굴 때에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용광로나 무슨 그런 것이 없으니까 풀무불이 가장 세고 화력이 큰 거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쇠도 달궈지고 쇠도 녹아 흐를 만큼 그러한 곳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것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로, 좋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모으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들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줄 알고 못 받은 결과가 난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구원이 무효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에 그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그 말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러한 맥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그물 안에 정말로 좋은 물고기 그릇에 그 앞부분에는 그 곡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 가라지나 나쁜 물고기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며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깨닫냐?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그때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서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들에게 사용된 여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런 그룹에 쓰이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일에 합당하게 일하는 제자로서의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옛 것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창고 안에서 옛날 것, 새 것, 그것을 꺼내는 것처럼 그 제자된 서기관도 똑같이 그 곳간 안에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것과 옛 것, 뭐 구약이나 신약, 뭐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서 곡간에는 곡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먹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 그런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한 일,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있다가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활동 무대인 그 갈릴리 그 지방에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나 동생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10가정 정도가 모이면은 한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회당을 총괄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그 모든 그 소통이나 그러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 것이지? 저 사람이 지금 행하는 능력이 다 어디서 온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그냥 아무나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전에도 다른 회당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 와서도 그렇게 어떤 말씀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다 놀라는 거예요. 저가 그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 시골에 가면은 나이가 이제 막 뭐 5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그런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아무리 뭐 무슨 뭐 사업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해도 거기 가면은 저는 뭐 그때 그놈 아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좀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그 동생 야곱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가 있고 또 누이들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 같은 고향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죠? 아이고 쟤는 옛날에 뭐 코만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고 원래 그러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뭐 목수의 아들이고 별것 아닌데 뭐 그 누이들도 우리가 뭐 같이 생활하면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저 지혜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과 고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우리들도 똑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같이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뭐 박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그래도 뭐 별로 이렇게 생각에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가 막 그래봤자 뭐 네가 너지 뭐. 그죠?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상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선입견들이 그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그 자기 고향 동네에서는 뭐 이적을 행하기는 행하셨지만은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생각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 김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정말로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있더만 지금 목사라고 저러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제가 하는 어떤 설교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선입견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장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도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가 그들이 또 설교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저거 뭐 옛날에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코 찔찔 흘리고 저러고 다니던 놈인데 이제 뭐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됐다고 저러고 있네.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죠. 배척하는 거. 자, 여기 57절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죠?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그 원어적인 그러한 표현은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표현이래요. 걸려 넘어졌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입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지금 이것이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저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이때 당시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도 그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이런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고향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로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아까 그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속에 깊이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천국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가?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지금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시리즈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되는가? 자기 양심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